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불안 요소가 있지요. 크게는 세상 전반에 걸쳐서 돌아가는 상황이 지극히 염려가 되고 불안스럽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를 말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경제를 위축시켜 왔던 금융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그분의 진단이었습니다. 좁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 때때로 엄습해오는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전반에 대한 염려와 불안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미칠 파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우리 자신에 관한 직접적인 위기는 매우 실제적이고 또 직접적이어서 가장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과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기 일쑤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이나 직장에서 파산이나 해고를 당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은 우리를 캄캄한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합니다. 시인은 지금 극심한 불안과 낙심 속에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로 이처럼 불안해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가 불안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포로로 타국에 끌려가 있는 바로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인은 지금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입지 못하는 마치 목마른 사슴 같은 고통이 그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비웃고 조롱하는 원수들이 또한 있습니다. 원수들은 시인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종일 조롱합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은 시인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문제는 시인의 불안과 낙심이 그의 얼굴에까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반복하고 있는 11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고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낭만과 불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누가 보아도 그의 얼굴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얼굴인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할 만큼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왜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물을 만큼 얼굴 표정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사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문제가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시인이 처한 형편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과 그로 말미암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먼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진 일반적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침체에 빠지는 경우에 일반적인 이유 첫 번째는 성격 혹은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향의 문제, 기질의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합니다. 사람을 다혈질, 우울기질, 담즙질, 점액질 등의 성향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류법을 따르면 목표지향적인 사람과 관계지향적인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기질적으로 쉽게 침체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단순하게 분류할 때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에 일반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침체에 잘 빠지고 낙심에 잘 빠집니다. 내향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칫하면 자주 침체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침체에 잘 빠지는 유형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더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경건의 사람들이 유독 많은 것은 그런 성향과도 일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내부를 많이 관찰하고 살핍니다. 즉 내향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마음이 약하고 대담하지 못한 부드럽지만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어린아이 같은 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장 강포하고 폭력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명으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초기 미국의 인디안들은 다양한 미신들과 토속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가 참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로 주님의 품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고 하는 그 한 권의 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끼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은 영국의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깊은 감화를 받고 자신도 선교사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바로 이 헨리 마틴도 지극히 내향적이고 병적이라고 할 만큼 자신에 대하여 깊이 몰입하였던 사람인데 이 헨리 마틴은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질 만큼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바로 그런 경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향상 기질적으로 침체에 잘 빠지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이 오히려 경건의 삶을 사는 데는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지는 일반적인 이유 두 번째는 신체적인 상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도 용감하고 낙심하지 않는 담대한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면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지난 19세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는다면 찰스 스펄전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펄전이 설교하던 교회는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매주마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교회당이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서 문을 닫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으니 제발 돌아가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매주마다 몰려들었던 바로 그런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펄전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매주마다 수십 명씩 나왔던 위대한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은 통풍이라고 하는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통풍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펄전이 너무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였기에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심한 우울증으로 요양을 하여야 했는데 가족들의 문제와 그 자신의 신체적인 문제였던 통풍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스펄전의 아내는 몸이 쇠약하여 스펄전이 사역을 하는 동안 무려 27년 동안이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또 자신의 건강과 가족들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그는 정상적으로 사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자주 빠지곤 하여서 1년에 3분의 1 정도는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사역자가 바로 스펄전이었습니다. 기력이 쇠하여서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들을 신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심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건강 문제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도 침체에 빠지기 쉬운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스펄전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스펄전이 스스로 자신의 우울증의 이유 중에 하나로 자신의 생활 환경을 말했습니다. 앞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몸의 상태를 말을 했습니다마는 또 스펄전이 얘기한 자신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생활 환경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일과였습니다. 스펄전의 일과의 대부분은 설교 준비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매일매일의 생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환경이 우울증의 한 이유가 된 것인데 제 생활도 스펄전의 생활과 유사합니다. 저도 아침을 먹으면 교회 사무실에 출근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또 때로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런 생활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서 제 자신도 항상 조심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침체에 빠지기 쉬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진리의 길을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반면에 내향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영원한 작정과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감정에 몰입해 있다 보면 자기를 살피는 한계를 넘어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이나 형제의 약점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질이나 약함 때문에 낙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질 때문이든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든 침체에 빠진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심을 보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인 침체를 결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얼굴을 응시할 때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모든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면에서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살폈다면
이제 영적인 면에서의 침체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자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아마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주요한 원인은 마귀일 것입니다. 마귀는 지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상의 약점을 잘 아는 마귀는 이런 약점을 공격하여 낙심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체의 문제를 과장되게 부풀려서 우리로 낭망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또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을 지나치게 염려하도록 함으로 절망에 허우적거리게 하는 우리의 악한 원수입니다. 존 번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이 사자가 얼마나 분노에 차서 울부짖고 있는지 그자는 주 예수님을 향해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들을 향해 얼마나 격렬한 증오를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악한 마귀는 증오심만 큰 것이 아니라 지혜롭기도 합니다. 증오심에 차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심을 가지고 이때 매우 지혜롭고 침착하여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여 우리로 우울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의 무저갱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한한 증오를 품고 있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바로 우리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존 번연이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들을 향해 얼마나 격렬한 증오를 품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존재 목적은 오직 신자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하고 죄와 유혹을 쫓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신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신자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로 여겨서 낭만 가운데 살도록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쩌면 마귀는 지금 자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신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찾은 기쁨을 교묘하게 빼앗고 낙심하여 우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마귀가 얼마나 흡족해하며 내 계획이 성공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좋아할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귀의 존재와 그의 활동을 감지하지 못할수록 마귀는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마귀는 마음껏 우리의 영혼을 깊은 낭만과 절망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죠. 원래 우리는 예수를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삶을 살던 죄인들이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집스럽게 거역하고 살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거역하던 자들이고 반대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증오심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켰습니다.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에 오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한 가지에서 10가지까지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신앙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신앙처럼 보이고 늘상 의심하는 신앙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휘둘리며 침체에 빠지며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낙심에 빠지기도 하죠. 최근에 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속에 나를 두시고 계셨구나. 그분이 영원한 작정 속에서 나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 은혜를 따라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고 그리고 한갓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그처럼 감동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첩경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성도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당장 나타나는 증상은 성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지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중단됩니다. 경험하셨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목이 꽉 막히고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잔뜩 목마른 사람처럼 이 목이 쉬어서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처럼 기도가 꽉 막힙니다. 성경을 펼쳐들면 그 전에는 그처럼 달콤하고 그처럼 아름답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을 펼쳐들면 답답한 사막에 처한 것처럼 사막 속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침체에 빠진 증상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침체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읽을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교회도 나가기 싫고 예배도 참석하기 싫고 또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다 보면 주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주께서 다시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진 사람이 성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침체의 기간은 길어져 가게 되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 침체의 결과로 끝내는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게으름과 태만함은 마치 물처럼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물이 얼마나 참 그 오묘한지 몰라요. 이 지붕에 방수가 안 된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리로 물은 스며들어서 정말 멋지게 인테리어를 다 해놓아도 금세 오염되고 그렇게 얼룩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함은요, 그 우리가 잠언에서 말씀하시듯이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자, 조금만 더 졸자,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 어느새 우리의 포도밭은 다 담들이 무너지고 포도나무는 다 잡초가 우거지고 쓸모없는 포도밭으로 변해버리듯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은 이처럼 우리 영혼을 금방 깊은 절망과 잡초로 우거진 쓸모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의지적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힘을 내어야 합니다. 예를 써야 합니다. 성도의 의무를 감당해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힘써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진 신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함으로 얻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적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침체에 오래도록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도록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모로 우리를 살리려고 애쓰셨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존 버년이 말한 바를 읽어보겠습니다. 존 버년은 바로 이렇게 열매 없는 사람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아, 주님이 하시는 말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사망아, 저 쓸모없는 자를 데려가라. 그는 내 인내와 오래 참음을 업신여긴 자다. 그는 내가 베풀어준 인내와 관용을 보고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산 자다. 사망이여, 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불 속에 던져라. 저 무익한 신자를 지옥에 던져버려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은혜를 멀리하고 살면 그가 살아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 그때서야 회개하려고 할지라도 이미 늦게 될지 모릅니다. 존 버년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그때 사망에 처하게 된 사람이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안 된다. 지난 3년간 너는 나를 늘 어렵게 해왔다. 네가 나를 실망시킨 적이 몇 번인 줄 아느냐? 네가 헛되게 보낸 계절들의 숫자는 또 어떠하냐? 내가 그토록 오래 참으면서 너로 하여금 수많은 설교를 듣게 하고 그 밖에도 여러 자비를 입게 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다 소용없는 일이 되었다. 자, 사망이여 저자를 끌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진노하는 것은 서로 그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짧은 동안의 진노에 불과하고, 그 파급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 죽는데 그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진노하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은혜들입니까? 그런 은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돈 몇 푼보다도 더 가볍게 여겨버리고 소홀히 여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그대로 두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하다가 병든 자와 죽은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멈추시고 내가 그토록 너를 오래 참고 너를 기다렸는데 아직도 도무지 희망을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칼을 쥐고 다가오시지 않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희망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라도 속히 깨어 일어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지냈다면 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 아직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직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깨어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